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 많은 약속들 중에는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지켜지는 그런 약속이 있는가 하면 밥 먹듯이 수시로 아주 자주 쉽게 어겨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이든 사회적인 약속이든 모든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맺어진 것이고 약속을 통해서 관계와 사회가 돌아가고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약속에 대한 무게와 책임이 점점 가벼워지고 쉽게 약속이 깨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점점 약속이 쉽게 깨지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켜켜이 쌓여가는 사람들의 죄와 그 죄성,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점점 경시되고 쉽게 깨어지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시고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도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지켜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약속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는데요. 자신의 생명을 쫓는 이세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망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던 그때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고,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사명을 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바로 지켜지고 이루어진 명령은 세 번째 약속이었던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바로 이루어진 세 번째 말씀과는 달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아합 왕의 회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말씀인 하사엘을 아람의 새 왕으로 세우는 것과 또 두 번째 말씀이었던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는 그 모든 것 두 개 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고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큰 죄를 지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닥칠 크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아합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누우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전역을 타락하게 했던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의 회개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에게 내릴 심판과 재앙이 유보하게 되어서 그의 시대가 아닌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그렇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유보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악을 더해 나아갔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생각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됐던 것이었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지켜지지 않고 멈춰져 버린 것과 같은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엘리야의 후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심판의 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예후도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시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들이 예후의 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였던 것인데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파기된 채 아예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효력 있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이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백성을 삼으시겠다 약속하셨고, 반면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또 회개하는 아합에게 유예를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도 심판을 미루시고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두려운 분이신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악하여서 약속에 대한 가치가 깃털처럼 가벼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욕심대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취되는가 의문이 드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신 말씀이 우리 영육간에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